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는 거의 그분들의 이제 제가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듣기로는 또 알기로는 거의 그분들의 어떤 DNA에 그냥 새겨져 있는 하나의 그냥 아주 근본적인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이제 이게 제사죠, 제사.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사실 한국도 많이 제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도 때때로 이런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더러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뭐 타협 아닌 타협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우리도 이런 어떤 압박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은 보통 그 이상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원래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주님을 믿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런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게 된 7장 또 8장 1, 2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들고 있는 소위 대제사장 아론, 레위 지파의 그 아론 그 이상이 되시는 더 높으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론의 이 후손들이 아닌 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4절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계속 그 사도 바울은 아니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잘 곰곰이 따져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높은가를 비교하는데 그 아까 우리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 멜기세덱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뭐랄까 자존심이랄까요? 그들의 어떤 정체성의 정점에는 한편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혈통의 이 중심이고 정체였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 7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이 레위인들이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서 이게 이제 그 존귀죠, 존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인데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자기 형제들로부터도 10분의 1을 받도록 명령받은 그게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아주 독특한 위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레위 지파도 그렇게 높은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또 그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사실은 레위도 같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얘기를 10절, 9절, 10절 한번 보시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찬찬히 따져주고 있는데 아주 친절한 교사인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게.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레위 지파, 또 아론의 혈통, 또 레위 위로는 아브라함, 그렇게 너희들이 존경하고 높이 여기는 그들조차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멜기세덱은 얼마나 더 높으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는 것처럼 6절 7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라고 그냥 우리말 그대로 번역한다면요, 또는 복을 주는, 복의 수여자로서 권한이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7장 14절 이후로부터 볼 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고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 또 멜기세덱이 가리켰던 우리 주님은 이 모세의 어떤 그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별다른 한 제사장. 이 별 다르다고 할 때, 또는 11절에도 다른 한 제사장, 이렇게 계속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르다는 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같은 종류의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이 사과랑 다른 사과, 이런 말이 아니라, 사과 중에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류가 다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된 단어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별다른 한 제사장. 그럼 어떻게 다르냐? 16절 이후에 이제 그 다른 점들, 사실 앞에서도 그런 차이점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다른가?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첫째로 16절에는 육신에 속한 그 한 계명의 법,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혈통에 따라서 주셨던 그 율법을 따른 게 아니다.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게 있나요?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법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거 대단한 말이죠, 사실은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불멸의 생명은 얼마나 넘치게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이런 차이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그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어요. 그 법은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동굴 안에서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겨우 부싯돌 툭툭 쳐가면서 그냥 작은 불빛을 따라 겨우겨우 더듬더듬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연약하고 무익한 것들. 그런데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율법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이 겨우 부싯돌로 불꽃 튀어가면서 더듬한 게 아니라 빛이 온 거죠, 빛이요. 빛의 근원이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그림자가 아니라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가 그냥 가늠가늠하고 있었는데 실체가 오셨고 빛이 오신 것이에요. 그 앞에서는 사실 빛이 왔는데 이 부싯돌을 또는 촛불을 들 이유가 없죠. 그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18절에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폐하게 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경영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들 저도 있는데요. 지금도 물론 어떤 소신과 자존심을 따라서 투지폰이라고 하나요? 그거 쓰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죠. 근데 이미 벌써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입장에 있을 때 이것이 너무나 이제 새롭고 좋은 것이 돼버리니까 이전의 것들을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치라고 할까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것이. 또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맹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셨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딱 두 군데 나와요. 1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또 그때 이 멜기세덱을 떠올리게 됐는지도 참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요. 아브라함, 다윗이 같이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맹세. 이 맹세의 이야기는 사실 6장 13절 이후에 잠깐 나와요. 맹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셔서 자기를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맹세로서 여기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네? 우리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면서 그 시편 110편에서 그 메시아 시편에서 맹세로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또 예수께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예수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고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능하시고, 이런 비교가 7장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교와 대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이 아론의 이 후예들 23절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죠. 얼마나 연약해요. 죽어요. 자기들도 또 연약하니까 먼저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반면에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요? 그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항상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26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연약한 그 그림자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신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왜 날마다 할 필요가 없는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저 대제사장들이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할지라도 날마다 드린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무익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친히 당신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율법은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우리 아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덜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되죠. 저 LG 폰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폰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썼던 핸드폰, 그때 제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인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화웨이 거 썼었습니다. 화웨이 거. 우리가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해요.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좀 좋은 거 자랑하면 참 좋구나. 이게 가진 자의 여유 아니에요? 가진 자의 여유? 있는 자의 여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철학도,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계속 꿰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언약, 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히브리 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을 기꺼이 누리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지성소의 거룩함과 달콤함과 그 안전과 보장과 그 친교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가장 좋은, 지극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친히 자신을 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진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해서 또 당당하게, 또 때로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또 굳게 서서 넉넉하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저를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